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고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과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함께 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노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6걸음 멈춤 예배라는 좀 다소 생소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뭐 익히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윗이 궤를 메고 이제 벗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벗궤 사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 시작하는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벗궤가 탈취당하잖아요.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벗궤를 가지고 가면 백전백승한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벗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됐다가 이게 점점 갈수록 벗궤, 눈에 보이는 그 벗궤에 하나님이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퀄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전쟁의 망군의 여호와, 이 전쟁에 승리를 하려면 이 벗궤를 모시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벗궤를 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있었던 그 아무랬던 영적 분위기와 같이 이 벗궤를 누구에게 뺏겨버려요? 이방인의 블레셋에게 뺏겨버리잖아요. 근데 참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게 뭐냐면 이 벗궤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뺏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벗궤가 갔던 가사, 에글론 이 지역에 뭐가 일어납니까? 심한 독종이 막 일어나고 막 지금은 지금 전염병이 막 돌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곤의 신전에 있던 다곤 신상이 막 무너져가지고 아주 산산조각 토막토막 내버리죠. 뭐 이 불길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재앙이 막 닥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저거 빨리 갖다 줘라. 저거 빨리 갖다 줘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새 수레에 그거를 실어가지고 다시 어디다 갖다 줘요? 예,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그 적경 지역에 있던 그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그 벗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70년이 지금 흐른 상황이에요. 그 집에서 벗궤가
그대로 있던 상황이에요. 물론 당시 상황이 실로라는 그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던 그 실로가 회파돼 버렸죠. 당시 어두웠던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실로가 회파돼 버리고 또 법궤는 뺏겨 버렸죠.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70년 동안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배경 속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왕으로 온전히 등극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던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유다 땅에서 7년 6개월 동안 또 왕을 하다가 이제 이스보셋이 모두 다 정적들이 다 처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어디까지 넓혀주세요? 온전한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그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 또 대판 붙지 않습니까? 또 외부적으로 블레셋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 묻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치리까 말리까? 가라. 그럼 가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대로 하니까 승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다윗이 온전한 왕위가 갖춰지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큰 결심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 거대한 퍼레이드. 다시 말하면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자신이 통치하고 있던 수도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 거대한 퍼레이드를 계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전체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퍼레이드. 여러분 퍼레이드가 뭡니까? 여러분 퍼레이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리에 쫙 이제 막 행진하는 거잖아요. 행진하는 거, 그죠? 원래 뜻은 스페인어에서 나온 건데 멈추어 서다, 또 정렬하다에서 이제 퍼레이드라는 말이 프랑스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파생됐다고 얘기합니다. 전열, 행진, 과시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원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어디서 출발됐냐니까 뭐 그때 수메르 문화부터 뭐 쭉쭉 넘어가던데 아무튼 뭐 로마의 그 트리움푸스 장군이 포로와 전리품들을 이끌고 이 유피테르 그 신전까지 행진하며 그 신전 앞에서 이 민중 앞에서 그렇게 축제하며 이렇게 행진하면서 과시했던 그런 게 이제 좀 현대적 고대의 이 퍼레이드의 전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예전에 왕궁의 왕의 행차라든지 그런 행렬들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앞에 대치타가 막 쾅 하면서 하면 막 뒤에 또 막 깃발 막 수십 개가 맞죠? 막 따라가고 그 뒤에 막 또 말을 타는 사람들이 막 군인들이 막 쫓아가고 그 뒤에는 뭡니까 또 왕의 그 황금 마차, 황금 가마 있잖아요. 그게 막 중간에 서가지고 막 따라가고 뭐 그런 엄청난 그런 거죠. 뭐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어떤 그런 행진이라든지 또 군대의 열병식 같은 거 말입니다. 온갖 무기들을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열병식을 쫙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시하는 거죠. 우리 이런 상태니까 우리 이런 국력이 있으니까 까불지 마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게 이제 퍼레이드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잘 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싶은 그런 거룩한 결심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를 그대로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대하고 자기가 있는 힘껏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거룩한 결심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 배경을 다 이제 여러분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결심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다윗이 온전한 왕으로 등극하게 된 거죠. 따지고 보면 다윗이 자기가 왕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붓는데 형들 다 지나가고 마지막 목동, 쟤는 뭐 우리 집안에서도 별 필요 없는 애다 해가지고 목동 치고 있는 애를 데려다가 지금 기름 부음을 준 거 아닙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이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는 그 기간 동안 또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나 그가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리고 유다에서 7년 반 동안 또 반쪽짜리 왕을 하면서 그는 철저히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나의 주권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되자 이 다윗이 온전한 왕으로 집권하는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올라와요? 거룩한 결심이 올라오는 거죠. 내가 지금 온전한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왕위로 세워주신 이것을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괴가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이 상징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어디로? 내가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왕이 하나님의 정권 대리자로서 이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해 나갈 것인데 여기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결심이 일어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거룩한 결심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거룩한 결심이 잘 될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룩한 결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싶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이런 결심들이 언제 일어나요? 잘 안 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통 안 될 때 하나님께 미워달래요. 뭐가 몸이 안 좋거나 또 혹은 뭔가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시련과 고난들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께 미워달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또 시련과 고난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도전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짧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속에 드러난 이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볼 때 우리 또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인물들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고 메어달리고 하나님께 그런 문제를 해결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맞죠? 동시에 또 일들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메어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많이 받았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성경은 얘기합니까?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보면 총리로 그가 절정에 올랐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두 아들의 이름까지도 고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있던 나를 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다. 또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창성하게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의 재정과 안보가 부흥하게 되자 성전 정화,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딴 걸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서 그가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말씀대로 지켜지는 유월절을 그가 지켰다고요. 그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네가 너에게 잘 살게 만들어주고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더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찾는 사람이 되었구나. 네가 나를 더 찾고 나를 더 가까이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줬다는 거죠. 다니엘도 보십시오. 제국의 총리로 승진한 뒤에 그가 느부갓네살 또 뭐 다리오 왕까지 그가 이제 제국을 총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총리를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민주국가에서도. 근데 왕정국가에서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죠? 나라가 바뀌었는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뭐가 됩니까? 총리를 계속 이어서 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 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은혜의 근원을 더 선명하게 붙드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매번 교회 오면
뭐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게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바꿔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복이 클수록 감사와 경애와 섬김의 깊이들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좀 더 깊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룩한 결심들이 일어나게 될 때 동시에 무엇도 일어나냐면 자기의 열심, 자기 의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죠? 다윗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사랑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그 하나님께서 작은 다윗이 뭘 준비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뭡니까?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이 이 거룩한 결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다윗이 결심한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뭐도 일어납니까? 그런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가 또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 3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다윗의 법궤 귀한 이 퍼레이드는 엄청났습니다. 여기 딱 나오는 딱 두 개만 짚어보면 3만 명의 군사를 어떻게 유다에서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뽑았다고 했잖아요. 뽑은 자 몇 명? 3만 명. 그리고 지금 또 어디에다 실었습니까? 새롭게 새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속에 어떻게 나옵니까? 온 족속은 어떻게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금, 열거된 이런 악기들 할 수 있는 소리 나는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이 퍼레이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인구수를 한 150만 정도, 이스라엘 총 인구수를 15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20세부터 60세까지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봤을 때 뭐 약 한 33만 명 정도를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민수기에서는 좀 더 나오지만 어쨌든 여기에다가 뭐 2.5배에서 3배 정도, 4배까지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약 150만 중에 지파별로 방패와 창든 자를 뽑는 게 역대상에 보면 33만 9,600명이 나와요. 전쟁할 수 있는 남자. 근데 거기에서 몇 프로 뽑았습니까? 상위 10%, 10%를 뽑았습니다. 최정예병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해병대 출신이지만 해병대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갈 수 있는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그 해병대 출신들 중에 뽑았다는 거예요. 키 180 이상, 몸무게 68kg에서 75 이하로 딱 규정해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3만 명이 쫙 여러분 써보십시오. 해병대 의장대 같은 키 딱 크고 날씬하고 근육질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기에도 뭐 아름다운 그런 남자들요, 군인들요, 그런 사람들 3만 명을 여러분 쫙 세워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각 딱 지어가지고 쫙 걸어가면 진짜 멋집니다, 여러분. 거기에 칼군무, 진짜 여러분 멋진 악기, 온갖 악기들을 동원하여 그 웅장한 음악과 함께 행진하는 모습,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모습입니까? 한 번씩 저도 이제 퍼레이드 같은 거 이제 하면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뭐 미국에도 이렇게 뭐 한 번씩 TV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 길에서 보니까 또 정말 대단하거든요. 보니까 재미있고 막 그 퍼레이드 이렇게 뭐 중간중간마다 자기들
의상을 입고 이렇게 막 나오는 것도 있고, 또 군악 때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보니까 또 그것도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퍼레이드를 이렇게 준비하며 법궤를, 하나님의 상징인 이 법궤를 모실 때 다윗은 엄청난 자기 열심을 투여하게 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법궤를 어디에다가 실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새 수레에 싣고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민수기 4장에도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이 법궤를 멜 때는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무나 멜 수가 없어요. 누가 멜야 됩니까? 고핫 자손, 아론 계열의 고핫 자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명의 아들 계열 중에 이 고핫 자손만이 이 법궤를 어디에다 들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법칙이에요, 법칙.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새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석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다윗이 이것을 왜 몰랐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남들이 하지도 않았던 그 법궤 찾아오는 일을 그렇게 준비하며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지금 했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가 그랬을까?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힌트들을 여러 번 주는데 5장에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묻던 다윗이 묻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제사장 그룹들이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기록도 있고, 아무튼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법궤를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 이 전체적인 이 맥락 속에서 이 군인들 3만 명을 뽑고 엄청난 이 퍼레이드를 준비하면서 이 퍼레이드에 어울릴 만한 이 법궤의 운반 수단은 사람이 어깨에 매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아 보인다는 겁니까? 새 수레, 삐까뻔쩍한 새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것이 훨씬 잘 어울리고 눈에도 띄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자기 원하는 방법,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즉 구별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질서입니다. 주제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한,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카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룩하다 하면 뭐가, 이게 영광이 뭐, 그죠? 이 아우라가 확 올라오고 뭐가 이게, 포구가 확 지어지면서 뭐가 뭐 빛이 이게 영광, 그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제한 안으로 자기의 주제를 알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으로 제한시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거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이 지구도 정확히 23.5도 뭐 좀 더 되겠죠. 근데 그 기울기를 유지하며 스스로 자전하며 어떻게 해요? 태양을 공전하고 있어요. 태양계뿐만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의 질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 안에 우리를 기속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의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참된 거룩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처음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이 거룩, 참된 거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계 지워지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으로 온전한 거룩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퍼레이드에서는 다윗이 그 거룩의 의미를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것, 화려한 것,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세수를 준비하고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위험에 매일매일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는 그런 방법들, 내가 취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모세 오경이 나오는 방법들 아닙니까? 레위기,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번제, 소제, 속건제, 또 화목제, 또 속죄제, 이 5개의 제사를 가르쳐 주셨고, 거기에 따르는 무슨 화제, 요제 이런 제사법들을 쫙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지금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의미로, 예배의 중심 사상으로 이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결국 다윗이 준비한 이 거대한 법궤 퍼레이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질서가 필요하고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가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배고 사랑스러운 교회가 저를 포함하여 그런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제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사역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겸비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질서, 정해주신 그 질서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해버리고, 내가 하기 싫다고 막 불편해버리고, 여러분, 자기 멋대로 막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거룩한 결심에 항상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마음이, 욕심이 있음을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다윗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3만 명 세술에 우사와 아요 앞장 세우고, 우사와 아요도 레위인들이에요. 예. 그들 앞장 세우고 또 온갖 그런 악기들로 엄청난 퍼레이드, 멋진 퍼레이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이 가진 외형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사의 이름은 고집, 힘, 강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집보다는 힘과 강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궤가 흔들리자 우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수레가 들컹들컹 하니까 궤가 막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궤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손을 잡은 거예요. 힘을 주는 거죠. 넘어지지 않게. 근데 이 우사의 이름처럼 힘과 강함, 자기 의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인간의 그 힘 앞에 하나님은 베레스 우사를 터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충격해 버리시는 거예요. 온 회중들이 뛰돌았습니다. 궤가 막 올 때 앞에 막 찬양하면서, 그죠? 막 얼마나 기쁘게 막 앞에서 막 찬양하는데
웃사가 손을 대자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심으로 이 웃사의 힘, 이 힘과 강함, 보여줌과 자기 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웃사를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즐겁게 뛰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와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하면서 막 노래하며 난리를 치며 그렇게 기뻐했던 그 행렬이 순식간에 뭐가 됩니까? 장례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하면서요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어제 어떤 분과 새벽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두렵대요.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두렵대요. 저도 너무 두려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너무 두렵고, 여러분 목사라는 것이 이 직분을 맡았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어제 또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너무 이거 힘들고 무섭습니다. 이 직분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지금 제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직사를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막 전하다가 갑자기 제가 액 해가지고 예? 여기서 죽어요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함부로 입에 여러분 막 하나님의 이름을 내뱉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 얘기하고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깝죽거리고 여러분 목사의 머리에 얘기하고 뭐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배경을 보십시오. 그 대답과 여러분 그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땅에 엎드려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벌 떨면서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요한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 보십시오. 뭐가 됐습니까?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얘기하잖아요.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사옵고 주님 숯불을 제 입술에 대주십시오. 입술을 부정합니다. 다 여러분 숨기 바빠요.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야훼라는 그 음가는요 이런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쉽게 얘기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야훼 음가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엄청난 그 꽉 놀라서 사람들이 만나면 이렇게 놀라잖아요. 이렇게 놀라잖아요. 이거 이런 음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본 자는 죽는다 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등밖에 못 봤어요.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그 놀람과 두려움과 순간적으로 더러운 자아가 막 올라오면서 여러분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 하는 그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하나님께 올라와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목사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사역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떨리고 두려운 거죠.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여러분 안전한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차례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내러 갈 때 뭐 제사장 발에다가 뭐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해서 줄을 뭐 매다 그거는 좀 고정된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근데 들어가면 죄를 좀 죽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감사하고 좋은 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예배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올 자격이 없는데 오늘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를 터뜨려 버려. 그 힘과 자고함을 터뜨려 버리십니다. 그 교만함을 터뜨려 버리셔요. 왜 죽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화가 될 수 있죠. 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 왜 사람을 죽이십니까, 하나님? 우사가 잘못했습니까? 소술에 치고 가다가 이렇게 흔들렸는데 그걸 잡았는데 왜 우사를 죽이십니까? 이 퍼레이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 왜 이것을 이 기쁨의 잔치, 이 기쁨의 이 행진을 장례식으로 만들어 버리십니까? 막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말씀 준비하는 이번 주간에 참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희한한 뉴스를 봤는데요. 그 경찰 지구대 CCTV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음주운전을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 지구대로 차가 싹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운전석에서 내리자마자 그 지구대 앞에 화단에 가가지고 소변을 보시는 거예요. 대낮에. 그러자면 뭐 보는데 경찰이 갑자기 보다가 밖에 이제 화단에 소변 보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뛰어나온 거지. 저 사람 뭐야 해가지고 나왔는데 아니 소변 보고 싶으면 안에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이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입에서 뭐가 나요? 술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음주 측정기를 가지고 오니까 측정했더니 그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거기서 입건했대요. 그 제목이 뭐냐면 호랑이 굴러 들어간 음주운전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 면허 취소 수치 비틀비틀 그래요. 이제 그거 보니까 저 사람 차를 몰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원래 의도였으나 자기도 모르게 소변 말아가지고 경찰 지구대로 들어간 게 저 사람을 살렸다.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사람 치이고 그죠? 사고 내가지고 더 큰일 나가면 자기 인생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자기 뜻, 자기 의도대로 차가 간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참 희한하게 경찰 지구대 가가지고 면허 취소 당하는 게 훨씬 낫지. 엄한 사람 죽이고 자기 인생 끝내고 여러분 이거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여러분 예화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뜻대로 안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것만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얘기했는 그거 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애를 써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3번 기도하셨잖아요. 똑같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이게 내 뜻이에요. 피할 수 있으면 주님도 그러셨다니까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 되는 거,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제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진짜. 요즘엔 더 그래요. 야, 왜 이렇게 몰라주고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더디가나? 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제도 새벽 4시까지 제가 잠 안 자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그래. 좀 망하자. 내버려 두자. 모르겠다 나도.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 우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터뜨려 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거죠. (8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야, 이거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구나. 예? 그렇죠?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내가 하나님 잘못 살았구나.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개척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내가 진짜 49년, 이제 곧 50년이 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제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 속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비춰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미신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얼마나 미신적으로 여러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불편함이 있어야죠. 아, 아니구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다 좋은 말 듣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7장에. 그때 주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귀를 막아요. 머리를 흔듭니다. 예,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해. 이게 반응이에요. 죄인들의 반응이에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했다면 여러분이 귀를 막고 제게 불편해가지고 뭘 해야 돼요? 돌을 집어던지. 그만 얘기해라. 그만 얘기해. 듣기 싫다. 그만 얘기해. 잔소리 좀 그만해라. 듣기 싫어. 니나 잘해라. 이래가지고 저한테 막 돌을 집어던지. 다윗도 그랬다는 거죠. 다윗이 분하여. 자기 열심히 클수록 여러분 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는 돈 버리고 뭐 버리고 나는 진짜 사회적으로 뛰어들었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교회에, 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헌신을 다해가지고 젊은 시절 다 바쳤고 했는데 주님 왜 이렇습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와요. 헌신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분노가 올라와요. 뭐 어쩌라는 거야? 교회를 옮기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하나님 원하는 게 뭐야? 내가 하는 하나님 맞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런 감정이 어떻게 바뀝니까? 구절로 바뀌어져요. 구절에 어떻게 나오죠? 구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두려워하여. 제대로 된 감정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기뻐하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다? 두려운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분. 그래서 그 거룩한 결심이 잠시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중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대심을 보여주므로 이 실패의 3개월 동안, 이 오베데돔에 있던 이 3개월 동안 잠잠하며 다윗이 생각하며 이 백성들이 생각하며 자기들의 빨리빨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멈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멈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안 되지? 왜 이렇지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멈추어서서 제가 3개월의 시간 동안 숙고하며 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뭡니까?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좀 스피드 있게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빼어 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다윗이 온 집중해서 뭘 지금 소식을 듣고 있었을까요? 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고 있는데 이제 우사가 죽었으니 그 다음 뭐예요? 궤에서 뭐가 좀 안 돼야 되잖아요. 저번에도 베스메스 땅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그거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즉사했거든. 엄청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베데돔 레빈 여기 집에 뭘 주셨다?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이 탁 들려와요. 얼커니 지금이 때다. 지금이 때다. 내가 잘못된 거 다 알았어. 이제 알았어. 하나님에게는 송아지가 모르는 그런 화려한 벤츠 같은 그런 차에 모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디에? 내 어깨 위에 올리고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좀 촌스러워 보이고 좀 거칠거칠하고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간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그 목회를 그렇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사역을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의 방법대로 그렇게 간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깨에 매는 거죠. 어깨에 매고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오베데돔의 좋은 소리가 들렸을 때에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다시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맸다고 합니까? 어깨에 메고 맸다는 말이 나와요. 어깨에 메고 몇 걸음 걷습니까? 6걸음을 걸어가요. 저는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한 걸음. 그러니까 성경에도 지금 몇 걸음 걸어도 나옵니까? 6걸음 딱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면 맨 사람도 마찬가지고 잘못했다가는 우사처럼 죽는데 매겠습니까? 맨 사람 되게 대단히 용기 있다 저는 봐. 고아자손이 맸어. 메고 한 걸음 갔는데 말씀 순종해서 어깨에 궤를 메고 한 걸음 갔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또 앞으로 전진 해가지고 또 발걸음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무서워 죽겠어. 또 하나님 말씀 순종 어깨에 메렸으니까 메고 오케이 한 번 더 가자. 또 우사처럼 들이면 어떨까? 또 한 걸음 갔는데 또 괜찮아.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아멘.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갔더니 여러분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걸어갔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3만의 군대 악기 세수레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깨에 메고 걸어갔던 그들의 발걸음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기쁨으로 전환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14절과 여러분 15절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뭐 입었다?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 15절에도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앞에 궤를 메고 나오니라. 자기들이 기뻐하며 자기들 뜻대로 모셔갔을 때는 여러분 자기들끼리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게 그 기쁨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장례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옮겨갔을 때 그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온전한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입었던 이 베옷은요 어떤 옷입니까? 다윗이 입은 이 베옷은 제사장의 화려한 장비가 아니라 소박한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예배옷이요, 예배옷. 왕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배 에봇이라는 거예요. 에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려요.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또 번제와 또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요.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명의 예배자로 여러분 베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자로 여러분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걸어갔을 때 여러분, 그때 진정한 예배 춤이 나타나는 거죠. 다윗이 어떤 춤을 췄다고 합니까?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가면 여기 강단에서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봤어요? 우리 뭐 이렇게 막 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도는 이거 춤을요 막 추는 거예요. 이 베옷을 입었으니까 이게 린넨 재질이거든. 이거 입고 막 멈추지 않는 그 춤 있잖아요. 우리 뭐 이 정도 추는 줄 알죠. 그게 아니라 뛰면서 막 뱅글뱅글 돌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니까 이 린넨 소재 그 베옷이 어떻게 돼요? 벗겨지는 거죠. 몰라요. 기쁨이 수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요, 수치를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버려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은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 받았어요. 그 기쁨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즐거이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이 힘과 권력과 쾌락, 눈에 보이는 것을 과시하며 걸음을 걷는 그런 퍼레이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도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퍼레이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주 6걸음 걷고 멈춰서며 한 걸음 예배로 여러분의 일주일을 완성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오해합니다. 내 열심과 내 결정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 또한 엉뚱한 퍼레이드를 준비한다면 멈추게 하시고 주님 우사가 되어졌다면 베레스 우사해 주셔서 우리의 잘못들을 터뜨리시며 힘을 터뜨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